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힘쓰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힘쓰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더욱 힘쓰고 무엇을 많이 힘쓰라고 당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된 이들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되어진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에녹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살던 죽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주라,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가장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행하는 것이 철부지아이와 같고 내 모든 것이 서로 천한 아이와 같을지라도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찌하면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려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더욱 힘쓰고 많이 힘쓰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리도 원하고 기뻐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는 아비를 닮는 것이 아비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자녀인데 아비를 닮지 않았다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보셔도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으면, 주님 닮은 구석이 없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탄식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밑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서에서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에 보시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저버리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이 단어 저버리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얕보다, 경멸하다, 깨트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고 이리도 말씀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고 음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얕보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고 망가뜨려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막히고 망가지고 깨트려지면은 그 인생에게 무슨 열매가 있고, 아니 무엇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거는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는 걸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보다도 더 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내 모습 가운데 안 드러나는 것일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은밀하게 범한 죄들이 많으니까 습관적인 죄가 쌓이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떡하니 가로막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냄새나는 것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5장 3절에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것, 추한 것, 음란한 것을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런 거는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내 안에 숱하게 일어나는 죄와의 전쟁, 죄와의 싸움을 미루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지 못한 습관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죄와는 끝까지 싸우시고 죄와는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다가 서로 넘어졌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깃발 휘날리면서 죄와의 전쟁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거룩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별처럼 들어 쓰실 종들에게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을 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사람 앞에서 그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은 거룩해 보이고 지금은 경건해 보이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서로 이제까지 내가 더러웠을지라도, 어제까지 내가 더러웠을지라도, 오늘 나까지 더러웠을지라도,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내가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큰 인생일수록, 꿈이 큰 인생일수록, 비전이 큰 인생일수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일수록 더 정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인생일수록 더 정결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목회자들 더 정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에 엎드려야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죄를 이기고 엎드려야 더러운 습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병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거룩하여지기로, 정결하여지기로, 성결하여지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려면, 내가 비록 작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는 인생이라면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평생을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믿음 없는 인생이었다면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할 때에 비로소 그 순종, 그 헌신, 그 예배, 그 찬송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적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준 것 같은데, 고난이 와서 내 인생이 요동해 보면 압니다. 내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에게 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안개와 같은 것들에게 내 믿음의 기반을 두었는지 고난이 와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내 믿음의 기반을 두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고, 직분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고, 배우자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고, 물질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고, 사업자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고, 어떤 이는 교회에게 믿음의 기반을 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를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고난이 오면 다 요동하고 흔들려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얼짱이 좋다,
몸짱이 좋다 이야기들 하는데,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얼짱보다 더 좋은 것, 몸짱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게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상 주시는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처음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나온 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가족 청년에게 사실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 집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겨울만 되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산에서 쏟아지는 산세태 때문에 매년 겨울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듣다가 설교의 다른 말씀은 모르겠는데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청년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는 날마다 하나님, 집 뒤에 있는 뒷산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기도해서 산을 옮긴 일이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 그리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봐도 한 번도 산이 옮겨진 적이 없다는 믿음 없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년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세가족 초신자 청년,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던 어느 날 40일쯤 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헐레벌떡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올 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 청년을 바라보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산을 들어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십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흙을 파서 옮기는데 아예 저 불도저를 가지고 며칠 후면은 그 큰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20세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기계로 산을 옮겨 버리시네요. 청년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이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부산 석포교회 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였습니다. 분이엘 여고 교목이셨고 부산 석포교회를 이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는데 이 교회가 언덕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중간쯤 있고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가운데쯤 있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는 큰 스피커를 준비해가지고 연불이고 불경 읽는 소리고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틀어대는지 교회 떠나라는 거죠. 교회 무너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연불 불경하는 읽는 소리를 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견디다 못한 저 이정삼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저를 들어 저 땅을 들어 해운대 바닷가를 메워버리게 해달라고, 해운대 바다로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절과 교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부산시에서 계획이 발표되어 가지고 어느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세상에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산을 밀고 절을 밀어버려 가지고 지금 그곳에 가보시면 예술의 전당이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큰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도 저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내게 겨자씨만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주님에게 달려나와 가지고 그리도 믿음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작은 여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작정하였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이 크던 작던 우리 하나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려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춤을 추실 만큼 기뻐하신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쫓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귀한 줄 알고 다 주님을 찾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분 주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하여 직분 주셨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이유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 건져내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내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주의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 건지는 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누구도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 있던 직분이 없던, 철 들었던 철 들지 못했던,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제자되게 만들라고 주셨던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섬기시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던 목회자셨는데, 이분이 평생 미국의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다가 평범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곳, 힘든 곳마다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150개나 되는 많은 교회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한 주에는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자다 깨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오셨는데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시더니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리거런 목사님이 아버님을 뉘어드리고 또 뉘어드리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님을 뉘어드렸는데 아버님이 일어나시면서 수도 없이 100번도 넘게 이 말씀을 반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임종 직전에 숨을 거두시던 아버님이 예수님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들 리거런 목사님이 울고 있었는데, 숨을 거두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예수님 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예수님 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저와 여러분들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인의 소원입니다. 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한 종이 되는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인의 소원인 줄 알아. 내 주인의 소원을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면 됩니까? 첫 번째, 거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한 인생일지라도 남은 날수 동안 주인을 많이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착하고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큰 기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